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4시간 동안 성경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니엘서 9장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70일의 이 기본적인 구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다시 말하면 69번째 일에와 70번째 일에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백기가 있다. 이 공백기를 이방인의 때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70일에 대하여 언급한 그 내용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다니엘이 70번째 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언급한 그 내용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9일에와 70번째 일에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백기가 있다. 그 공백기가 이방인의 때다.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 70번째 일회가 시작되는데, 이 70번째 일회를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출현하기까지 69일에, 다시 말하면 483년이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일회라는 것은 이제 7일을 이야기하는 숫자죠. 한 일회는 7일인데 성경에서는 이 한 일회가 1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여기 보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일에는 7일을 가리키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한 일회가 7년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먼저 7일회가 있었으니까 7일회와 62일을 합치면 69일회가 되죠. 그 69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구절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예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nd after 62 weeks shall Messiah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cut off가 되는데 but not for himself.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뉴 킹제임스 성경에는 메시아 shall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그런데 메시아가 끊어진 것은 메시아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but not for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이건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메시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걸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왜 끊어져 없어져야 하는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해결되려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지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거룩한 씨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죄를 범한 아담의 혈통에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거룩한 씨에서 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여기 보면 사망이 쏘는 건 죄다. 사망의 타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망은 뭘 쏘냐? 죄를 쏩니다. 사망이 죄를 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모태 교인이든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 박사든 신학교 총장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죄가 있으면 사망의 화살이 그를 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았고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메시아가 끊어져야 되는 이유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비록 예수님이지만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향기로운 속죄 제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왜 끊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영어 성경에 보신 것처럼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왜 끊어져 없어져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죠.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못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죄 없는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속죄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 양심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이 보혈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영원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청산된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순간 누구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은 그리스도가 출현했다가 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끊어지심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고 온 인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 더디 오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